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막바지에 들어가며 돌아오는 주일, 종료 주일에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이상 믿음 안에서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세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이룰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움직일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뭐 한 30년이 넘었죠. 한 30년, 40년. 제가 이제 저희 동기들이 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87년 2월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87년에 졸업하면서 강도사 고시 보고 87년, 88년, 89년 이때 동기들이 이제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보고 또 목사가 되기 전에도 개척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특징 그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 저는 뭐 그때 강도사 고시 보고 군대 들어갔으니까 졸업하고요. 그런데 동기들이 그때 이렇게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척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개척의 기도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저희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개척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삼각산에 기도원에 가서 삼각산 산 기도를 가서 매일 기도하러 올라가죠.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 그 중에 한 명은 기도 중에 정말로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이끌어왔던 것처럼 이 별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곳을 이렇게 보면서 개포동에서 개척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다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한 번 기도했다고 또 두 번 기도했다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개척을 위해서 몇 개월 그렇게 산원을 다니고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이끌려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나올 때도 응답을 통해서 받았고 나와가지고 있다가도 개척할 때 하나님의 기도원에 가서 응답을 받고 기도원 올라가길 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응답은 받았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응답만 받았지 하나님 어디에다 개척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형편은 이런데 어떻게 개척이 되겠어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안 했어요. 만일에 지금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나간 거니까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시간이 더 걸려도 그렇게 응답을 받고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나이가 너무 어렸는지 생각이 좀 짧았는지 응답만 떨어지니까 그냥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개척까지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개척까지 시간이 거의 2월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개척이 됐습니다. 그 5개월 정도 지나가면서도 이런저런 기도도 많이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목사들만 또 개척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그 특징 뭐라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모른다 할지라 아니라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정말로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물이 위에서 이렇게 굽이쳐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아직 이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은 건 아닌데, 구약의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100% 임하셨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모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에스겔도 그렇고 학개도 그렇고 나훔도 그렇고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임하셔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바이라는 단어, 영어에서는 바이라는 단어를 써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배가 자꾸 불러오는데 뭐 생각 같아서는, 그리고 율법으로서는 당장 정리를 해야죠. 당장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현몽 중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는 하나님이 저와 백성들과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고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데도 생각으로는 대원 정리를 해야 되고 율법으로도 당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당장 정리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 그런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 선택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제일 먼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으로 단죄하고 율법으로 정리하고 율법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앞에서 율법에 저촉되는 메시지냐,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메시지냐, 여기에 대해서 막
그냥 꼬투리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보다가도 신약에 나타난 천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자세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보니까, 두루뭉실하게 보다 보니까 구약에는 천사가 많고 신약에는 천사가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구약의 천사보다가 신약의 천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은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떠난 후, 저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주의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가라. 응?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애굽에 가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가 있어라. 이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무슨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뭐 그렇게 고생하기 뭐 할 거 있어. 그냥 헤롯 땅 하나님께서 목 다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냥 헤롯을 목 다 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될 텐데, 그냥 그거 못 끝난다고 그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하면 참 좋을 텐데, 응답을 주셔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그렇게 일하시면 참 좋을 텐데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자녀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그랬더니 결론은 한 가지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막 기도하고 하나님에 엎드리고 우리 자신을 두들기고 하나님 앞에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뭐라 그럴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전부 다 도시 출신이라서 시골에서 이 공기를 안 만들으셨을 거야. 아마 공기를 요새는 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 저희들 동네에서는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갱변에 가가지고, 강변이라 그러죠. 강변에 가서 차돌이 있어요. 차돌, 하얀 차돌이 있어요. 그 하얀 차돌을 깨가지고 5개를 만들어가지고도 그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들겨 깨가지고 5개를 가지고는 정말로 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도 아니고 수천 번을 비빕니다. 이렇게 문댑니다. 그러니까 수천 번을 문대면 이 차돌, 하얀 차돌이
나중에는 서로 5개가 부딪혀가지고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차돌도 그냥 이렇게 공기를 만드는데 그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의 사람에서 세상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금방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경건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애굽에 가가지고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또 메시지 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애굽에서 평생 살아라 그러면 가서 아예 정착을 해가지고 딱 준비하고 이렇게 살 텐데 거기 살다가 또 얘기하면 또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삶은 정말로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한참 털을 닦고 열심히 잘 살라고 하고 있는데 야 너 옮겨야 되겠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 매일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러실까? 오늘은 가라 그러실까? 고향에 있고 이렇게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의 소식과 소문도 듣기가 정말로 어렵고 그냥 주님 바라보며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는 주님 앞에 그렇게 붙잡힘 당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주의 이제 천사가 드디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제 가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21절에 말씀하셔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 모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니까 유대 땅의 베들레헴은 이 아킬레오가 그 헤롯의 아들이 또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말씀은 떨어졌는데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렵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갈릴리 나사렛에 가 사는 거예요. 이렇듯이 뭐냐 하면 나사렛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살라 그러는데 거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가가지고 오돌오돌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정말로 뭐 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이끌어 주신 것.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돼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좋으신 것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모습.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든지 그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셔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진짜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저는 이번 주에도 증거되어질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목사는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기록된 주의 종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엘리야가 기도했던 모습을 한번 옆에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여기서 제일 날씬한 우리 이운숙 권사님하고 최선희 권사님도 좀 어려울 거예요. 머리가 허벅지 사이에 들어갔대요. 젊은 아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뼈가 이렇게 쉽게 휘어질 수 있는 10대도 아닌데 그의 나이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거의 한 50, 60대지 않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60대가 되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웠으니까 그리고 그 사역이 하루 이틀 사역이 아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이 60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가 허벅지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허벅지 사이로 들어가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기도의 습관이 되어진 사람이 엘리야예요. 첫째, 그렇게 습관이 되어진, 기도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굶어서 그래요. 이 벽가죽이, 등가죽에 붙어가지고, 배가 나온 사람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90살이 돼도 이렇게 90도 이렇게 꺾어지지 않습니다. 배가 없으신 분들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허리가 휘어지지, 배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최호원 권사님 허리 안 굽어지시잖아요. 뭐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허리가 안 이어져요. 그런데 지금 하늘 날아갔지만 금창희 권사님 70대 됐을 때 날씬했잖아요. 허리 꼬부라지지도 않으셨고 배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0 가까이 되니까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이렇게 90도로 굽어져 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머리가 허벅지 사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배가 얼마나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사렙다 가부 집에 가가지고서도
그냥 뭐 맨날 거의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안나라든지 시므온 선지자처럼 거의 금식하면서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사렙다 가부 집에서 3년 반 보냈다고 생각해도 될 거야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축을하고 기도를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보고 가서 말해, 야 무슨 징조가 있냐? 징조가 있냐? 예, 선지자님 저쪽에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보세요. 바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것이 흰 뭉게구름이겠습니까? 아니면 시커먼 먹장구름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것은 거의 흰 뭉게구름에 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응답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는 징조와 그다음에 현몽을 통해서 말하였지만 모세와는 얼굴을 대면해서 내가 얘기했다. 하나님 다르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이 요셉이 응답받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응답받고 또 올라와서도 또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하나님 이거 베델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기도할 때 알았다 나사렛으로 가라. 또 응답받아 움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고 깨닫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자,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제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것을 이루셨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구약의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구약 성경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1265페이지, 66페이지, 1266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어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읽었을 때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불러 올리셨다라는 그런 내용,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게 뭐예요? 불러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과 미래 사건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호세아서는 지금 이것을 기록할 때는 그 BC 720년 정도 15년 정도 되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자면 700년 후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기로는 우리의 신학적, 그 성경적 수준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보면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15절이에요.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자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을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BC 600년경이란 말이 615년 정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포로 끌려가고 죽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맨날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이 멸망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세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울음과 어떻게 연관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을 읽으면서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뜻을 쫓아가고 뭐 하기로는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려운 거 어렵다. 예를 들면 요새는 시계가 있지만 옛날에는 시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뭐 산골이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는 평지니까, 산골이니까 시계가 없으니까 처행길에는 버스도 없으니까 가다가 어느 마을 가려 그러는데 가도 이게 마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죠, 가는 사람한테. 어느 마을 가는데 얼마나 가면 돼요? 어디쯤 있어요? 그러면 저 언덕 넘어가면, 산 넘어가면 있어요. 그러는데 산 넘어가면 있으면 산 하나 넘어가면 있어야 되잖아요. 산을 하나 넘고 2개 넘고 3개 넘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산을 몇 개 넘어가야 이 말씀이 이거구나. 신약에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구약이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구나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이게 하나님 말씀도 지식도 분별하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야 깨닫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다 깨달아야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장 23절에 말씀하셔요.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나사렛 사람,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다가 보면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한 걸음 이끌림 받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오늘 본 말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게 애굽으로 가서 이끌어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건 몰라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올라오라 그랬더니 올라와서 또 기도하겠더니 하나님 그거 정말 어려운데요. 나사렛으로 가서 하나님 나사렛으로 가라.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니까 또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며 경건하며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살아온 한평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썼던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었구나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시는데 사단 마귀가 얼마나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얼마나 곧 그렇게 하는지,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시고 죄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첫째,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하러 가야 돼요. 그 먼 길을,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그 길을 가요. 근데 그거 갔더니 애를 낳게 됐어요. 이제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에 가서 살아야 돼요. 아니, 나사렛에서 살던 집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은 애굽으로 갔다 온 사이에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 사단 마귀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안 줬더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호적하라 그럴 때 보면 천하에 그랬다 그랬거든요. 천하에. 그냥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천하에 호적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로마 식민지에 있는 정말로 많은 나라와 민족 사람들이 호적하러 가니라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해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는 걸 잡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나중에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이 헤롯이 죽이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2세 이하의 아이들, 세상에 죄도 없이 없던 아이들,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에 빠지고, 2세 이하의 아이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아니면 더 그런 놈들은 아이를 그냥 패대기 치듯이 쳐서 죽이고 했을 때에 그 어머니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 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비춰보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태장에 맞고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요한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마태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 땅에 또 얼마나 많은 가뭄이 찾아오고 비참함이 찾아와요. 이것들이 전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진짜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정말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오늘 이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이 요셉 또 마리아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의로운 요셉과 마리아가 이루어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고난당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자녀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과 가족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옆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요셉을 만나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경건한 삶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